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죄와 싸우며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질적으로 좀 낙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근심이나 걱정 등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기르다 보니 저도 걱정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나니까 그 걱정이 몇 배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그 배경에는 청년의 때에는 필연적으로 신앙적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혹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그리고 세속이 자랑하는 부와 영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세속의 성공과 반짝이는 은과 금을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학 생활이 너무 재미있다고 해도 걱정이고 직장을 위해 타지로 간다고 해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걱정 없이 잘 살았으니 이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럽고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은 죄를 좋아하고 어느새 그 방향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에는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세속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멸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에는 구원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49절에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0절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불은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을 뜻하는가가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먼저 불은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맥상 보면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구원은 언제나 심판을 동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사실 이 땅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편 50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서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과 그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나누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분리가 생기게 되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필연적으로 분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과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둠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누이게 되지요. 이 과정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1절과 53절에 보면 매우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되는 것은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태어남은 혈연 관계를 넘어선 본질적인 가족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싸워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어떤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불신앙 가운데에는 필연적으로 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니요 빛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영광이 아닌 우리 구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리에 대한 말씀을 믿는 성도가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무례하게 대해야 한다든지 공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친절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사랑하지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성도는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참 생명을 가진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자기를 추구하라고 하는 세속의 가치관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날마다 세속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성을 거부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는 반드시 세속적 가치관과 진리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사회에 처음 나와 두리번거리는 청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시비합니다. 왜 너는 자꾸만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죠. 우리는 이러한 시비를 고난과 박해, 성도가 겪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삶의 의로움을 위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의로운 삶을 향한 고난이 없다면, 최소한 갈등과 고민이 없다면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한 고난과 박해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속의 삶을 오히려 막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보시고서 세상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향한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힘을 만들어서 대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이미 무너졌으며 사탄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진멸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의 나라에는 균열이 일어나며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본질적으로 분리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분리와 갈등과 싸움이 없다면 최소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십자가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본문은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우리에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죠. 57절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상을 판단할 줄 알거든 이 세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옳은 판단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해한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에 따라 형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세상과의 본질적인 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속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 세속적 가치관과 충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진리를 향한 고민과 갈등과 싸움이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을 추구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갈등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기도하시고, 주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대신방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